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큰 기쁨과 감사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또 이 주일 오후 예배에 함께 중앙의 모든 예배자들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며 영광 가운데 빛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날마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 주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더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더욱 힘있게 하나님 백성다운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부터 이제 지난 한 주 그리고 이번 한 주 하면은 에스겔서까지 다 우리가 통독하게 됩니다. 많이 왔습니다. 에스겔 정도 왔으면 좀 한시름 놓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신 분들 중에 일독을 안 하신 분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것도 아깝고 그리고 수많은 장들도 다 지나갔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 남았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한 일독하는 은혜 있기 원합니다. 제 바람이 뭔지 아십니까? 연말에 시상할 때 일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금 주일에 출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다 일일이 상을 드리는 게 제 꿈입니다. 300명의 이름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런 날이 2025년 연말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쭉 넘어가는데 각자가 이 내용은 우리가 쭉 읽어보면 다 심판이에요. 심판의 메시지, 황폐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에 회복시키겠다는 은혜. 이게 이사야에도 예레미야에도 에스겔에도 사실 동일하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시대적인 배경이 다르고 말 그대로 그들의 이 출신 가문이 다릅니다. 한번 보면 이제 우리가 에스겔까지 읽으니까 한번 정리하는 식으로 한번 보면 이사야는 남유다가 한참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더 안 듣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거북한 말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요함,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리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아수르 의지할까, 바벨론 의지할까, 애굽 의지할까라는 그런 정치력에 너희들의 온 마음과 뜻을 빼앗기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라.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죠. 왜냐하면은 그거 아니어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시대 때 이사야가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부터 조금 다릅니다. 예레미야 때부터 조금 그 이사야 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조금 더 구체화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눈앞에서 남유다가 멸망하는 장면을 예레미야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남유다가 한참 활발할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예레미야는 점점 기울어지다가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본 선지자가 예레미야. 자, 이제 에스겔이죠. 에스겔은 아예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점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시점에서부터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죠. 이사야 시대가 다르고 예레미야 시대가 다르고 에스겔 시대가 다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차이도 분명합니다. 둘 다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예레미야도 1장에 보면 아나도 뭐라고 하면서 제사장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스겔도 제사장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둘의 같은 제사장이지만 가문 자체가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쉽게 이야기하면 거의 멸절에 가까운 저기 쫓겨나간
변방의 제사장 가문의 일환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죠. 쉽게 말해 이겁니다. 아이고 너네 집안이나 잘 봐라. 너네 집안 그 이전에 그렇게 단속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더니 저 멀리 변방에서 있던 제사장이 무슨 자격으로 와가지고 우리가 망하냐 마냐, 이대로 살면 너희들이 죽냐 마냐.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예 그의 기본적인 이 출신 자체가 핸디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그들이 듣지 않거든요. 에스겔은 다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롯이 정말 말 그대로 뼛속 깊은 제사장 가문, 모두가 다 에스겔 하면은 그 집안, 제사장 집안, 그런 집안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3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1차 하고 이제 왕족들과 귀족들 몇 명을 끌고 가는 게 1차 침공. 그때 이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처음 침공해서 데리고 간 사람은 왕족과 귀족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침공했습니다. 2차 침공이죠. 그때 이제 여호야김과 그리고 몇몇 이제 고위층들을 데리고 가게 되는데 그때 포함된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먼저 바벨론 가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그 다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고,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두 번째 포로 명단에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뼛속 깊은 가문, 제사장 가문. 그리고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서 와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한탄할 때 그발강가에서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사명을 주시죠. 에스겔이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파수꾼. 이 파수꾼 하니까 제가 수차례 이야기하는데 이 파수꾼 하니까 계속 특정 이단 단체가 막 파수꾼 하니까 이게 참 그렇습니다만, 파수꾼은 그래서 제가 그 특정 단체에서부터 파송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 파수꾼 많이 쓰는 그 집단 있죠. 그 우르르 집단. 저기 삼순환로 가다 보면 있는 그 오른편에 있는 그 집단. 그 집단에서 저 온 사람 아닙니다. 파수꾼은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전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합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사실 이미 심판을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에스겔서를 보면은 1장부터 24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25장부터 읽어 나갑니다. 우리가 지난주 읽었던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고, 에스겔은 그 받은 환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받는 이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과 에스겔의 말씀을 받는 이들은 바벨론에 이미 끌려간 이들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걸 이미 그들이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재차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벨론에 지금 이렇게 있는가? 다른 이유 아니고 범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게 아니죠. 25장부터 이제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심판을 쭉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를 선포하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33장 넘어가면은 에스겔을 향한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말씀해 주시고, 나중에는 그 성전, 이거 환상입니다. 성전 가운데에서 그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는 것,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마른 뼈가 세워지는 환상,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이것이 에스겔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에스겔서를 이제 25장부터 쭉 읽어 나갑니다. 읽어 나갈 때 여기 있는 모든 환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이대로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백성다운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말 그대로 소생케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이제 25장 보면은 암몬 받을 심판 나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모압, 세일이 받을 심판, 그리고 에돔과 블레셋이 받을 심판 이야기합니다. 세일이 곧 에돔입니다. 같은 그 민족이죠. 8절 말씀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압하고 에돔을 한번 볼까요? 모압이 누구고 에돔이 누구인지 보면은, 모압의 기원은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롯이 그 맏딸과 근친 상간하여 얻은 딸이 모압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아브라함과 인척간에 있는 관계가 모압인 거죠. 뭐 에서, 그러니까 이 세일이라고 말하고 에돔이라고 말하는 이들은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가 그 위에 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압도 마찬가지, 세일, 에돔도 마찬가지, 이들 모두가 다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영 멀리 떨어져 있는 사이는 아닙니다. 뭐 조금 부끄러운 족보이긴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족보는 아니지만, 하지만 그 족보 가운데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 모압이고 여기 세일, 에돔입니다. 근데 이들의 행태가 어땠습니까? 신명기 쭉 넘어가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를 이렇게 지냅니다. 40년 동안 지내죠. 그런데 그 시간들을 지나는 가운데에 신명기 23장을 보면은 이제 특정한 땅, 그러니까 모압 땅을 이스라엘이 통과해야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모압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전쟁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모압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쨌든 우리와 동족이기도 하고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압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지금 가는 길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잠깐 당신들의 땅, 그러니까 모압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길만 좀 열어주십시오. 싸우고 싶진 않습니다. 길만 좀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면 우리가 돈을 내서 사서 먹겠습니다. 먹을 양식이 있으면 사서 먹고, 그리고 마실 물이 있으면 돈을 내서 사서 마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얼마나 완곡한 부탁입니까? 그런데 모압이 어떻게 하죠? 거절하죠. 우리 땅을 밟을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더 전면전을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하죠. 모압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과 이스라엘 사이의 적대적인 역사가 꾸준하게 이어지는 게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거죠.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이유죠.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똑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이 또 에돔 땅을 지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나가겠다고, 싸우지 않겠다고, 그냥 지나가겠다고 해도 에돔이 길을 열지 않아요. 이때부터 이제 쭉 적대적인 관계가 이어지는 겁니다.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 25장까지 온 겁니다. 모압이, 에돔이 이렇게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해 가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서 온데간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남유다는 뭐 남아 있는 사람이 뭐 몇몇 있다고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죠. 그러니까 모압과 에돔이 가만히 이스라엘을 보니까 와, 망하는구나. 저들은 저렇게 망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는 8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맥락을 보고는 8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이거죠. 아이고 저들도 우리랑 별반 차이가 없네, 별반 똑같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모압과 세일,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 향해서. 놀란 사실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들의 말이 틀린 건 하나도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패역하고 반역하고 말씀 안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톱에 켜고 죽이고 추방하고 별별 일들을 다 겪는 거죠. 사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모압과 세일이 말했던 것,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는 이 그들의 말이 사실 틀린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이야기를 그들이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9절과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혹독하게 심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들의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자부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 은혜가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들과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똑같이 죄 짓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불순종하는 것처럼 보이고, 똑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도 그런 우리들,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비난할 수 없고, 우리를 향해서 정죄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아이고 너희들이 우리와 똑같구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압과 여기 세일이 이 유다 족속을 향해 한 말,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구나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냐면, 내가 지금 책임지고 있는 남유다를 향한 조롱과 모욕은 결국 나를 향한 조롱과 모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붙드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라도, 그래서 저 밖에 있는 이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을 조금 한 걸음이라도 더 거룩한 백성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걸음 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여전히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 않죠. 여전히 똑같은 걸음처럼 보이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여전히 그냥 이전과 똑같은 수준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눈에 보이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영혼을 위해서 그분의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셔서 그냥 당장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에 어제와 오늘 괄목할 만한 변화가 없고, 작년과 오늘 괄목할 만한 변화의 차이가 없고, 뭐 어떠한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래도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 왜 그래? 너는 나랑 똑같구나라고 우리를 향해서 모욕하거나 조롱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서로를 향해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변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받으면서 신앙의 연수가 저렇게 긴데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걸까? 저 사람은 저렇게 중직자이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는데 왜 변하지 않는 걸까? 그걸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영혼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영혼을 여전히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그 영혼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판단할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조롱 섞인 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먼저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로 지금도 기다려 주시는지, 지금도 얼마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여기에 우리가 더 많이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인데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마는, 우리는 받은 사랑이 다릅니다. 세상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누가 우리 대신해서 죽어줍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잊지 않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대목 바라보면서 그러면은 유다 족속과 모든 이방이 다름이 없어도 괜찮구나,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숙의 자리로, 성화의 자리로, 삶의 변화되는 자리로, 이 땅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답게 변화되는 자리로 늘 나아가는 은혜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이제 블레셋 이야기 나오죠. 이게 모압, 그러니까 암몬, 모압, 세일, 에돔, 블레셋이 이렇게 지금 1절부터 17절까지 혼자서 나오는데, 암몬 이야기가 중간에 이제 심판 나오고, 그리고 8절부터 시작된 세일이 12절에 에돔과 함께 묶여가지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블레셋이죠. 블레셋 보면은 15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블레셋의 역사는 저기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 때까지 넘어가죠. 그리고 이삭 우물 팔 때, 그 우물 팔 때 또 블레셋 와가지고 뺏어가고, 또 이삭은 또 쫓겨가서 또 우물 팔 때 또 블레셋 와서 뺏어가고, 이 창세기 26장 이 말씀에도 블레셋 이야기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들 가운데 항상 적대적으로 나오는 게 블레셋입니다. 근데 블레셋은 기본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사사시대 때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좀 힘이 있고 블레셋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블레셋은 워낙에나 강대국입니다. 그 해양 쪽에, 그러니까 그 지중해 연안 쪽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일찍, 그러니까 이런 시기부터 철기 문화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철로 만든 이 무기를 하나 가지고 있을까 말까 할 때 이미 블레셋은 철기 이 무기로 이미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가 블레셋이었죠. 그런데 블레셋이 항상 안타까워하는 건 그거였습니다. 누가 봐도 내가 쟤들보다 힘이 센데, 누가 봐도 우리의 무기가 쟤들보다 무기의 힘이 센데 항상 지거든요. 항상 지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밀리고. 그런데 이렇게 그런 억압된 시절들을 보내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망했으니까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망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에서 15절에 그 말씀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겠다. 블레셋은 5개 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개 도시로 이루어져 있고, 그 5개 도시들이 각각의 세력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민족인 여기 16절의 말씀, 그렛 사람을 끊어버리겠다고 하고 남은 사람을,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겠다고 예언을 한 거죠. 이 예언이 나중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고 그리스, 그러니까 성경의 용어로 따지면 바벨론, 그리고 바사, 그리고 헬라, 이 문화권으로 쭉 넘어오면서 완전하게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 뭔지 아십니까? 8절부터 시작되는 모압과 세일이 받을 심판 후반부에 11절의 말씀, 내가 모압의 벌을 내리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4절 말씀,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7절 말씀,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공통적인 게 뭐죠?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그리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스라엘을 그동안 괴롭혔던 이들, 멸시하고 조롱하고 미워했던 모든 이들이 다 공히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들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이 세서 사람들 앞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해서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의 그 드러나심,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죠. 그런데 가만히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그런 경우를 통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역사보다 정말 순교의 그 눈물 가운데에 당장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들의 그 불굴의 그 고난과 그 용광로와 같은 그 고통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고 주를 믿고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변의 모든 이들이 고백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가 말 그대로 소위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면 그것도 너무 큰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여호와가 하나님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 온전히 소망하는 가운데에 이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믿음 잃지 않고 정말 진실하게 신실하게 걸어가는 그 걸음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삶을 통해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조금 더 나아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시간들을 이후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있는 동안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항상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런 말하면 또 협박한다고 그러는데, 협박 아니야. 진짜 협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진짜 우리의 삶을 몰라서 그럽니다. 제가 우리가 이렇게 이번 주에 이렇게 만나고 다음 주에 만날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 이후에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만날 때까지 그 6일 7일의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정말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 모압을 심판하시고 세일을 심판하시고 에돔과 블레셋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미마다 주셨던 말씀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심판의 말미가 뭐죠? 심판의 이유가 뭐죠? 이를 통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두가 다 보게 될 것이다.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누군가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인지를 안 해도 될 만큼 우리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 그분을, 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쓰는 가운데에 그렇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주권적으로 붙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탄식과 나의 눈물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간구의 제목을 알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호흡이 지금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적인 섭리 안에 있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지금부터 내 호흡이 허락된 모든 순간마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몸부림을 한번 쳐봅시다. 정말 성경을 쭉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치열하게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말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거울 삼아 정말 끊임없이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바라보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한없이 낮아짐을 보게 될 겁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낭망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셈을 주시는 분,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증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들이 있습니다. 기쁨의 제목이 있죠.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 행복해, 너무 감사해, 너무 좋아 라는 그런 걸음도 있고, 아, 정말 너무 힘들다,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럽다 라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스스로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시작도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끝도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완전하신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 조금만 더 사랑 더 합시다. 지금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에서 내일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의 사랑보다 내일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이 순종하는 믿음이 오늘보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정체성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하였고 우리의 모든 걸음과 호흡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 의지하고 더 많이 하나님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도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호흡의 끝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